자, 예수로 저주에서 완전 속량, 완전 속량. 엑다리아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 키워드를 전부 다 단어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단어 해석.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았죠? 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저주는 뭐죠? 불행입니다. 불행. 아파서 불행. 그 다음에 힘들어서 불행. 또 싸워서 불행. 안 돼서 불행. 모든 불행이 저주예요. 인간은 원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젊어지신 게 십자가에 지신 거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은 바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받은 바 되사 하는 원어는요, 기노마입니다. 이건 일어나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진짜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 그리고 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BK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노메노스라고 해서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기노메노스인데 동분사 과거 중간 디포. 이 중간 디포라는 것은 이건 헬라어 히브리어만 있는 그 문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를 위한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얘기할 때 중간 디포예요. 중간 디포도 있는데 이 중간 디포는 나를 위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을 본인 예수님이 다 감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동분사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때부터 이게 계속해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그리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죠. 단수는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자, 그러면 속량했다는 말은, 저주는 우리가 알으니까 율법의 저주는 뭐죠? 죄지면은 율법이 정죄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구속하다. 그러니까 구원하다. 그 다음에 사다. 이 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샀으니까 이제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미가 달라가지고 엑스에 고라젠 해가지고 동사 직설 과거 능동형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속량을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속량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을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속량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을 받았으면 뭐가 끝난 거예요? 저주가 끝난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교회를 평생을 다니면서 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아직도 저주 풀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으로 어떤 집회로 막 다니면서요, 저주를 끊으러 간다, 저주를 풀러 간다. 아니, 기도원에 가서는 기도는 하세요. 그 다음에 은혜는 받으세요. 그러나 저주 푼다, 저주 끊는다는 말은 그건 사기치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저주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는데 아직도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가게 저주를 끊어야 된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우리는 저주를 풀어야 된다. 이건 무당도 그런 짓 안 해요. 무당도 그런 짓 안 한다고. 그런데 오늘날 이 목사들이, 무당보다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저주 끊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져 주심으로 인해서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영 성경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오늘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저주에서 우리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완전히 우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속량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단번에 예수가 죽어서 단번에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그래서 단번에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거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때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요.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의 단번에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해서 내가 설명했죠? 지난주에요. 우리가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일반으로 얻은, 보편적으로 얻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교회에 가가지고 애쓰고 용쓰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는데 저주를 속량한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검찰청 백서에 그 한국 재판 사건 중 사기 사건이 19.2%입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2건이 사기 사건. 여러분, UN 보고서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5년째 사기 1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거짓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기 많이 치고요, 가장 횡령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협박 공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이게 UN 보고서에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청 백서에도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는 그 사건 중에서 보면은 10명 중에 2명은 사기 사건.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요 온통이 세상이 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집값도 막 오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내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는, 그 다음에 신문에서는 집값을 오른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뭘 믿으실래요? 공부하세요. 데이터를 보세요. 들어가서 통계를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2021년 22년도에 이 젊은 사람이 집 사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했어요. 어떤 새 모녀는 500채 사기쳐가지고 10년형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인터넷 댓글이 달려있냐면은, 아니 500명에게 저렇게 사기를 치고 10년, 기꺼이 10년 살아? 저건 사형시켜야 된다. 아마 사형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500명이면 그 가족까지 떨린 사람은 생각해봐요. 예? 500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요 오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 법을 안 고친다고요. 왜? 이 정치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2, 3년 갔다 오면은 뭐 1,000억, 2,000억이 있는데, 여기 김만배 같은 놈 보세요. 수천억을 해놓고 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가서 한 10년 살면 정권이 바뀌면 자기 또 나온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중국처럼요 진짜 액수가 많으면요 사형시켜야 되고요, 대한민국은 아마 사형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때문에 남의 여자를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그랬잖아요. 신림동에서 내가 도대체 이 신림동은 어떤, 신림동 며칠 전에 어떤 남자애가 사람을 찔러 죽였잖아요. 3명 중상 피해 입히고. 근데 그 다음 날 또 이 신림동에서 내가 20명의 여자를 찔러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잡혔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대체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온통 대한민국은요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가 됩니다. 정치인들 말 믿을 수 없잖아요. 정치인들이 거짓말 잘하죠, 사기 잘 치죠, 속이죠. 이런 걸 보면은요 유엔에서 오직이나 했으면은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고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같은 데는요 한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에게 교육시킵니다. 한국 가가지고 돈 거래하지 말아라, 사람 조심해라, 사람한테 절대 돈 빌려주지 말아라. 왜?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정말요. 돈 거래하지. 요즘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요
은행 돈도 빌려다 쓰고요. 그다음에 닦아먹잖아요. 그러면 또 정부에서 뭐 또 해주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번에 예수가 죽어서 단번에 제삼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단번에 믿음의 도로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이거 믿고 사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제 저주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저주를 푼다. 여러분 뭐 우리한테 오면은 저주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어떤 이 목사들은요, 저주 끊는 기도문을 해가지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건 주문이에요. 그 무당도 그런 짓 안 해. 여러분 저주를 끊어진다고 끊어져? 저주를 끊어지게 기도한다고 기도로 끊어져 저주가? 성경에 어디 그랬냐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구해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주를 기도로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게 영접시키면 돼. 근데 이걸 교회들이 안 해. 이거 맨날 교인들이 방황하게 만들고 미혹당하게. 요즘 얼마나 기독교 안에 미신적인 행위가 만주하세요. 임파테이션 해가지고요, 뭐 목사 방언도 받는다, 이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방언 받습니까? 이 고린도서 14장에 보세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방언을 준다고 그랬죠. 방언을 말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식해 놓으니까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믿어. 방언 받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받는 게 아니라고요. 단 한 구절도 방언을 받는다는 말이 있나 봐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말하는 줄 아세요? 거듭난 내 영이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은사는 다 받는다는데 유독이 방언 은사는 방언을 받는 게 아니고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목사들이 방언 받으라고 그런 소리 하냐고요. 그건 똑같이 교인들도 그러면 아멘요. 죽었다 깨어나도 방언 안 받아, 못 받아.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뭐가 말하는 거다? 내 영혼이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성경들은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 이 성경 펴놓고, 아니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방언 말한다며, 그냥 해봐. 방언하면 나온다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신 분인데 자기는 방언 받으러 20년 동안 막 여기저기 기도 쫓아다녔대요. 여기 오셨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방언 받으러. 이 성경에 방언을 언제 받? 그게 받으러 다니까 그렇게 못 받는 거지.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그냥 말하면 돼요. 방언 그냥 말하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 그 딱 손 얹고 기도하니까 방언해요. 방언. 그리고 이제 자기는 받았으니까 그리고 안 와. 그러니까 받으러 다닌 사람은 받고는 안 와. 그렇죠? 방언 여러분 한 번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알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아직도 표적주의를 구하면서요, 뭐 손바닥에 금가루가 나오고 막 기름이 나오고 금덩어리 나오고. 하나님은 손바닥에 기름이 나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금가루가 나오게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하나님은 못한 게 어디가 있어. 근데 성경에 단 한 군데라도 손바닥에 기름이 나왔다, 손바닥에 금가루가 나왔다, 손바닥에 금덩어리가 나왔다, 단 한 군데 있으면 나도 해. 근데 왜 예수님도 안 한 짓을 그렇게 합니까? 왜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요, 한번 쳐봐. 금가루 사역해가지고 이 정말 무식한 교인들이요, 손바닥에 기름 나오도록 막 기도하는데 진짜 영상에서 보니까 손바닥에 반짝반짝한 게 있대. 그럼 갖다 팔아서 돈 벌지. 말로 그럴 바에는 하나님 나에게 금덩어리를 주세요. 그래 팔아다가 부자 되면 되지. 뭔데 금가루를 달라고 그러냐, 째째하게. 여러분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요? 올리브 기름인가요? 아니면 참기름인가요? 아니면 무슨 기름이에요? 돼지 기름이에요. 왜? 우리 몸속에 비계가 나 있잖아. 비계가 있으면 막 손바닥을 치면 여러분들 진짜 기름이 나옵니다. 손바닥 치면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걸 통해서 믿고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믿고 사세요. 뭐 그게 나는 100% 뭐 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너무 샤머니즘도 안 한다 이 말이야. 샤머니즘도. 무당들도 그런 짓 안 해요. 왜? 그건 사기 사건이거든요. 그게 사기 사건이요.
그리고 여러분 굴어있는 교회 가지고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막 집회할 때 금가루가 내려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축복이 해줘 금가루 진짜 보니까 금가루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금가루를 갖다 분석을 해봤더니 진짜 금이야. 진짜 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왜? 천장에서 그걸 뿌린 거예요. 이 나쁜 것들이.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을 시킨다면 목사도 가짜요, 교회도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예수로 저주에서 완전 속량을 받는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자, 첫 번째 완전 속량.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저주에서 완전 종결이에요. 속량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완전 끝난 거예요. 끝났어. 일 끝났어.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건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인간은 왜 저주를 받느냐? 욕심대로 사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욕심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욕심대로 살면 저주가 와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누가 처음부터 살인자입니까? 누가? 마귀는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든 간에 뭘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젊은 놈이요 20대인 것 같는데 그 놈이 왜 남을 찔려냐 그러니까 왜 나만 불행해야 되느냐? 왜 나만 불행해야 되느냐? 아니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왜 남도 불행해야 되죠? 그러면 왜 남도 불행해야 되죠? 요즘은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생이 교사를 쳐가지고 입원을 안 시키나,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우통 벗고 그리고 스마트폰 보고 장난질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요즘 교사들이 광화문에 3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교사질 못 해먹겠다고 데모하고 있잖아. 그게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저주의 뿌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쓴 뿌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으니까 옳은 진리가 없으니까 그 나쁜 짓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다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는요 제 것으로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옥 가도 거짓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게 그 조국 부부 같은 사람. 형 받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딸들 아들 보세요. 끝까지 거짓말하다 기소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반성한다. 그리고 다 취소한다. 그러니까 말 안 된 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말 안 된 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고 말 안 된 것은 내가 약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 성경에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절구통에 집어넣어도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게으름이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진리를요. 자,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저주를 끊어라, 뭐 저주를 내가 풀어준다. 아니 목사가 무당도 아닌데 무당도 그런 짓 안 한다니까. 속임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원래 거짓말쟁이들.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거예요. 입만 열면 뭐 한다고요? 거짓말. 저 북한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입만 열면. 근데 그 북한 사람 닮은 것들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국회의원 보좌관이 간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요 심각한 문제라고. 국민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제 말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 그러죠?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16장에 성령은 와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게 들은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는 누구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얘기해야죠. 성경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해야죠. 성령님 얘기하죠. 왜 자기 얘기를 합니까? 지가 어떻게 해서 저주를 끊어요? 지가 어떻게 저주를 풀어냅니까? 지가 어떻게 해서 금나오라 뚝딱하고, 아니 교회가 저 뭡니까 요술 램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손오공처럼 뭐 재주를 부리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요즘 교회가요 희한해져 가는 거예요. 희한해져 가.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막 서치라이트를 해가지고 번쩍번쩍해 사람들 정신 홀려놓고,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그 다음에 지식인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교회 갔다 오면은 믿는 것 같는데 그래 떠나면은 또 괴로움과 번민 속에 사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평생을 그렇게 다녀봐야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주는 어떻게 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저주는 종결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소개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 저주는 종결된다. 아멘요. 저주는 종결돼요. 이렇게만 하면. 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죠? 영접이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게 뭐죠? 설득당해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설득당해서 믿는, 피스티스라는 말은 비펄스웨드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기가 딱지가 나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이걸 정리할게요. 이걸 또 원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남반어란 말입니다. 남반어라는 말은 취해서 내가 가져온다. 여러분 그 요즘 이렇게 그 햄버거 같은 데나 아니면은 이런 그 어디 식품점이나 카페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물어보죠. 여기서 마실 거예요? 아니면 테이크아웃 할 거예요? 테이크아웃은 내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테이크란 뜻입니다. 취한다는 말이 이 남반어란 말이에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엘라버는요 과거 능동이요. 이미 교회 처음 오면은 제가 여러분을 예수를 영접을 시켜주잖아요.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복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도 내가 취하지만 지금도 예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 보니까 피스투오, 이건 동사고요. 피스티스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피스티스는 렉시콘에 보면은 비펄스웨드로 번역을 해놨어요. 비펄스웨드로 설득당해서 믿는 거다. 자 그러면 순종하다, 위탁하다, 믿다 하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그러니까 믿는 건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순종하면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해서 믿는 것을 이 순종하고, 그리고 완전히 주께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기는 거라고요. 이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게 현재 능동이요. 그러니까 영접은 과거에 했잖아요. 그리고 믿는 것은 현재 능동이니까 과거 영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분사잖아요. 현재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단이 없어요. 단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지속해요. 그런데 이거 복수형이잖아요. 믿는 건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주신 건 똑같이 동사 직설법으로 디돔이라고 쓰거든요. 그냥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신 건 에도겐으로서 과거 능동으로 한 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로 사는 거지. 맨날 허구한 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아니 10년 20년 돼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거 가짜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하시고, 목사들은 제발 성경 좀 깊이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얘기도 안 하고요. 교수들도 뭘 한 줄 아세요? 예수는 한 번 영접하면 된다. 아니 복수형이라니까요.
헬라어는 복수용으로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 번역은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럼 목사 정도 되면은 원어 성경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 한 번 영접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복수용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저주 속량받은 우리는 주야로 말씀 큐티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세상에 빛이 돼야지. 왜 맨날 산으로 돌로 기름 나와라 뚝딱, 그 다음에 뭐 금가루 나와라 뚝딱, 그리고 뭐 저주를 풀으러 다닌다, 무슨 푸닥거리 하러 다닙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내 말이 그렇지 않은지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 딱 여러분의 가게 저주, 가문의 저주 딱 쳐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 가게 저주는 있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죄로 인하여서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이게 저주가 있다고. 아니,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저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부닥거리에서 끊어내요? 교회 와서 찬양한다고 끊어져요? 기도한다고 끊어져요? 아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저주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저주를 끊으러 다닌다고요? 풀러 다닌다고요? 속지 마세요. 속고 살면은요, 속은 사람이 불쌍해. 불쌍하잖아요. 애들이 대출 받아고 집을 샀는데, 그런데 막 집값은 안 올라가지, 그 다음에 이자는 올라가지. 그러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남을 불행하게, 남을 억울하게 만들어 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주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끊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를 푸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저주를 풀어진다. 이 사기꾼아 그만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대고 봐라. 마귀의 자녀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면 율법의 교회에서는 끝난 거죠.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저주에서 완전 종결. 여러분 완전 종결하면은요 끝난 거예요. 사인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직장에서 일 6시에 딱 끝났어. 근데 일 더해 그러면 돈 줘야 돼. 일단은 일 끝났어. 일 끝났으면 끝난 거야. 아니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이 진리의 원리도 이걸 몰라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법이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법이죠? 예수님의 생명. 생명은 사망을 이겨요, 져요?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주로 사망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자,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죄 지으면 사망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해방은 자유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는요, 그 엘류 데로선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건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것도 과거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능동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이미 해방된 거예요. 언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때에 이미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왜 이 불행이 왜 옵니까? 왜 오죠? 왜 오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한테 딱 맞으면은 홀라당 병이 다 낫나? 아니요. 낫는 기간이 있어. 낫는 기간이. 여러분 암 걸려봐. 암이 낫는다 할지라도 몇 년이 걸려. 바로 이 저주받은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이 모든 주변의 상황이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속지 마라고요. 속지 마. 그래서 과거에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해방이 된 것. 이것도 역시 과거 능동형 단수형으로 한 번 해방되면 두 번, 세 번 해방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왜 불행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나요? 말씀대로 안 살거든. 그러니까 이 저주가 완전히 이제 물러가지 않아.
물러가지 않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요백에 사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너 어디서 왔냐 그랬대. 내가 온 세상을 두루 두루 돌아다녔나요? 뭐 하려고? 삼키려고 하려고 내가 돌아다녔다. 그러면 욥이 어떻더나? 아이, 욥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믿지요? 그 물질만 가져가면 절대 그건 안 믿어요. 너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산을 다 홀라당 다 날라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와서 너 왜 왔어?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럼 뭐 할래? 그 사람이요, 이 육신의 살을 쳐가지고 병들게 하면 절대 그놈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래?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신창이 됐잖아요. 만신창이가. 그래가지고 귀하로 막 이 몸을 긁어대끼고, 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또 떠나버리고,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예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시니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42장에 가면은 욥이 뭐년에 갑절로 배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행복을 뺏어가고요, 몸도 아프게 하고 별짓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종결됐다. 믿으시면 아멘요. 그러니까 아프시면은 아프기 전에 뭐 해야겠어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육체는 아직 속량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세요. 15장 보면은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애굽 사람에 내리는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마약,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건강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저주가 없는데 내 가족 식구 중에서 이걸 못 끊어가지고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애들 때문에 불행하고,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을 빨리빨리 전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미 이유를 막론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저주에서 완전 종결. 그래서 우리는 주와 쥐띠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는 잘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공동 그 수영장이라든지 물놀이 하는 데 가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뱉은 거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 내 입에 들어가면 그대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지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게의 이 저주, 가문의 저주를 끈으로 다닌다거나 하면은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불신자는 그래. 이걸 아직도 가르치고 있다면 그건 사기꾼 목사고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가 저주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는데 내 가문에 누군가 안 믿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 그러면 저게 원수거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니까.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다른 복음을 믿어도 저주고 다른 복음을 가르쳐도 저주. 아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만들어줘야지. 뭔 너무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금가루 나오라, 그 다음에 기름 나오라, 그 다음에 이런 몬타니즘, 이걸 몬타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샤머니즘, 몬타니즘이에요. 이런 짓을 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교인들에게 저주받게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시브리서 6장 8절 가지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의 불사람이 되리라.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여기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대북나무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면은요, 이 가을 정도 되면은요, 꽃이 만발을 해가지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어. 그런데 이놈이 갈 때마다 아침 저녁에 가면은 교회 갔다 오면은 막 수두룩 떨어져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요즘은 감이 이제 주먹 절반만큼 됐어요. 예. 더해가지고는 좀 안 떨어지면 계속 또 떨어져. 그런데 나중에 가을이 돼가면 빨갛게 익어도 떨어져. 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게 감나무가 우리 꼭 교인들 같군요. 교인들 같아. 어떤 건 전도회 나면 그 다음날 시험 들어가지고 가.
어떤 사람은 몇 달 다니다가 또 그만 안 믿어.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잘 견디다가 빨갛게 익었는데 이거 뚝 떨어져요. 그러면 집사람이 그걸 가져다가 식탁에 올려놓고 아까우니까 먹기는 먹어. 그런데 인간 시험 들어서 떨어진 건 먹지도 못해. 하나님 먹지도 못해. 그거 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감이 남아있는 그걸 우리가 따먹을 때마다 자, 우리 하나님도 마지막까지 열매로 맺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인간도 이렇게 열매를 기뻐하는데 오늘 여러분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마약, 술, 도박, 그 다음에 집안 파탄 싸움나는 거 이거 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면은 이건 저주예요.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저주에서 완전 종결. 아멘요. 마귀 자식은 저주 자식이니 아직도 저주를 끊으러 다녀. 가문의 저주, 그 다음에 또 가계의 저주를 끊자. 이거 여러분 10년 전에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걸 또 주장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좀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가계 저주, 가문의 저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3, 4대까지 저주하는데 아니 우리 예수 믿으면 끊어졌다니까? 끊어진 걸 왜 또 다 끊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식하게 믿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저주가 없어진 걸 알았으니까 지식까지 새롭게 된 사람은 저주가 없다. 예? 저주가 없다. 예. 자, 위에 성경 구절은 지금 안 읽고 내가 넘어갔어요. 자, 우리 3장 10절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 것? 새 것? 새 거예요? 예수 믿고 마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것 새 것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새롭게 했어요? 지식까지. 그런데 예수는 믿어. 근데 지식은 헛 거야. 그러니까 저주를 끊으러 다니고 손바닥에 기름이나 또 금가루나 뭐 보석도 나온다네요. 예. 참 그 교회는 부자인 것 같아 보니까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오늘 말씀으로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예수 믿지 말고요, 말씀의 지식도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 사람은 가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가문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계 저주와 가문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이런 거짓의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돌감나무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저주에서 종결. 종결 끝났어. 자, 우리 로마서 11장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원 돌감나무면은요 오리지널이에요.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찍힘받아 잘렸다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버렸다. 그 다음에 본성을 거슬려 본성을 거스려. 그래. 본성이 왜 거스립니까? 본성이 거슬려요. 우리는 옛날에 사탄의 자식이니까 사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 원 돌 감람나무의 본성을 가졌는데 이걸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접붙임이 잘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 그 돌감나무 뭡니까 가지를 베 가지고 이 참 감람나무에다가 어떻게 해요? 잘라 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종이로 아니면 테이핑을 아주 해서 진액이 거기에 묻어 가지고 접이 되도록 하잖아요. 이거 하는데 1년 이상 걸려. 이거 1년 이상 걸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런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우리 이미 접붙임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원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유대인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니까 거기서 꺾였으니까 꺾인 걸 갖다가 붙이면은 잘 붙어. 왜? 본성이 거스르지 않으니.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는 참감나 붙이는 본성이 거슬려 가지고 잘 안 붙어.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낳잖아. 내가 너희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아니,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접붙임을 당했어요? 아니, 왜 예수를 이렇게 모르고 믿어요? 지식까지 새로워지라고 그랬잖아요. 지식까지요. 다들 보면은 지 혼자 믿어. 지 혼자 믿어. 자, 여기도 이제 정리할게요. 단어 해석을 내가 원 돌감람에 찍힘 받았고, 찍힘 받았다는 건 그냥 잘라졌다는 뜻이니까 원어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동직사 현재 능동형이라고 그랬어요. 찍힘 받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네 켄트리스테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바뀌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현재 능동이 찍힘 받은 여러분은, 우리는 전부 다 찍혔어 안 찍혔어? 찍혔어. 어디에서? 돌감나무에서 이미 찍힌 상태야. 그러니까 감람나무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왜? 이미 찍혔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이미 이걸 잘 보세요. 그리고 본성을 거스린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는 파라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뭔 옆에 곁으로, 그 다음에 뭐 곁에,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는 to a position beside. 포지션이 옆으로 이동했다는 얘기. 예? 옆으로 이동한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찍혀서 이미 이동이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건 뭐예요? 에네 켄트리스테스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찍힘도 현재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는 현재 능동적으로 나는 찍혀 있다고요. 예? 이거 단수입니다. 한 번요. 그리고 찍혀가지고 그러면 놔두면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참 감람나무에다 이미 현재 능동으로 또 이 접붙인 상태로 있어. 이동돼 있어. 예, 여러분 말씀을 이런 깊이를 알고 좀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몬타니즘이나 그 다음에 신오순절이나 신사도 운동하는데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금 나와라 기름 나와라, 아니 그럴 시간이면 차라리 돈 벌어. 에? 차라리 가서 돈 버는 게 낫지. 가정도 챙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애들도 챙기지도 않고 왜 그런 데를 쏘 돌아다니고 그런 짓을 하냐고요. 성경대로 왜 안 믿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미 이제 그럼 우리는 돌감람무에서 잘라가지고 참감람무에다가 접붙였다고 그랬죠. 자, 접붙였으니까 자, 그 안에 그랬어요. 여기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한다. 왜?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여기 그는 누굽니까? 그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야?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지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잖아요. 그렇게 세움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 받은 대로, 말씀 받으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거 몰랐으면 막 산으로 들로 막 기도원으로 사반대로 돌아 끊어달라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기만이고 속인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나 기도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저주를 끊어주니 저주를 풀어주니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사기라니까. 그건 사기. 예수님이 그거 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사도들이 다 그거 했어. 근데 성경 어디 봐? 손바닥에 기름이 어디에 나오고 손바닥에 금가루가 어디 나와?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나는 믿어.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야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뿌리를 박았죠. 누구한테 뿌리 박어? 예? 예수님에게 뿌리 박아요. 또 말씀에도 뿌리 내려야 되고 교회에도 뿌리 내려야 되고 뿌리 박으면 돼. 왜? 뿌리를 왜 박으라고 그랬느냐? 자, 우리 돌감나무가 접붙인 참감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7절 돌감람나무인 네가 자, 돌감남너인 너희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증 믿는 자들에게 접붙임이 되어 접붙임이 됐어요. 접붙임의 뿌리, 이 접붙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돌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습니까? 아니면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습니까?
참감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감나무 같은 그런 소리를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의 진액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 거 예수의 뿌리를 내렸잖아요. 이걸 믿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우리가 함께 진액을 받는데 이 진액은 뭘까? 이 진액은 뭘까? 이거 엑기스라는데 말씀의 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액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은 왜 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 알려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진액이 없으면 열매가 안 맺어.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3장 몇 절? 갈라디아 3장 아까 몇 절? 본문이 몇 절? 3장? 13절. 이 말을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게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바보 천치 같은 것들아. 예?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생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잖아. 왜 속습니까? 왜 거짓자들에게 왜 속으면서 말씀을 들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3장 13절을 얘기하게 된 이유가 바울이래.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천치 같은 사람들아, 아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너의 죄의 문제를 속량을 해준 거라니까? 왜 이걸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저주를 끊으러 다닙니까? 무슨 저주를 풀러 다닙니까? 무당이 푸나요? 점쟁이가 푸나요? 스님이 푸나요? 목사가 푸나요? 전부 다 이건 사기야, 거짓말이에요. 누가 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피가 너희를 해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저주에서 끊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믿으신 분만. 여러분 아직도 저주가 있다면 그건 불신자예요. 그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저주가 종된 겁니다. 믿으세요? 자, 계시록 22장 3절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 있다 없다? 다시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불행이 있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행의 주인공 아니잖아요. 가족 식구를 원망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믿을 때는 남편도 아내도 같이 믿고 가족이 같이 믿어주고 부모도 같이 믿어줘야 되잖아요. 왜? 이 저주의 가문의 저주를 예수를 통해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믿으시면요, 그렇게 믿으실 거람 믿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얘기하잖아. 이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요, 다시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통곡이 없다. 눈물 흘릴 일, 슬픈 일,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해요? 예수로 교주에서 완전 속량. 아멘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요? 응? 어떻게 하면은 완전 속량? 벌써 다 까먹어버렸어?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속량, 완전 속량 됐다니까.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뭘로? 생명의 법으로 완전 속량이 됐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완전 속량이 됐다니까. 그 다음에 돌감나무는 우리가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저주는 끝난 거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저주를 끝났으니까 뭐하며?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아침 저녁에 큐티하면서요, 자녀를 축복하고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임이라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자녀들은 이미 저주에서 끝났습니다. 일생을 살아갈 때 불행이 따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아서 불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 불행을 가져오는 모든 사탄과 귀신의 역사와 어둠의 영들이 장난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지혜도 총명도 주시고요,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는 아이들 되고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탁월하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이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세워가는 아이들 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사망의 이제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리석고 미련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풀러다니고 저주를 끌어다니고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없는 마치 요술램프 장난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전락하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완전히 종결돼 싸우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불행이 남아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게 도와주시고요, 말씀을 주야로 실천하여 가면은 이제 분명히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네가 어디든지 평탄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려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세계 민족에 뛰어나고 내가 나가도 들어가고 이제 해도 복을 내게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이제 하나님 팬데믹이 다시 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관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미련하고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다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지혜도 능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